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집중하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기록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살펴봄으로 해서 확인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행위언약, 은혜언약,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우리는 그 자국을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까지도 모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관계에서 도출이 되는 십자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300부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분씩 가져가셔서 잘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설교 원고예요. 보시면서 우리 목사가 설교 원고를 어떻게 쓰는가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장 25절을 보시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타락을 하기 전에 인간은 비록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의, 짜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네페시, 존재들은 반드시 관계에 의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서로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뢰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질서에 의해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그런 일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걸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는 영화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기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생기, 생명의 기운, 니스마트 하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의로운 모습은 비록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지만 able to sin, 그죠?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지만 온전한 의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시적이지만 의로운 관계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로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에 의해서. 그게 2장 25절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렸어요. 그 상태를 바로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걸 불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불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상태가 되자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연합의 상태가 깨어져 버리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본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동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요, 그들이 치마를 해입은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자신들의 공허를 메우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토해낸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교육 등등의 인간 쪽에서의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은 잠깐이면은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공허함을 메우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은 한시적으로는 만족감과 안전감을 줄 수 있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의 공허함을 온전히 메워주거나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는 거예요. 돈, 명예, 철학, 종교,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줄 알고 가려봤더니 아니야. 돈을 벌어서 가렸더니 아니야.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부끄러워요. 명예를 얻어서 가려봤더니 여전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인간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려야 되니까. 그 부끄러움은, 그 공허함은 십자가 앞에서만 메워지고 가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 쉼이라는 건 너희들 부자 만들어줄게, 명예 얻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그런 것으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더 이상 안 가려도 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의의 결과가 또 한 가지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되어버린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의 대상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도 포함됩니다. 본문 11절로 가보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 그리고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티끌인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존재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기, 질투, 분열, 전쟁, 험담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공격 성향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저급하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궁정악장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사람이 밀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작업에 착수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타락의 본능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들켜서 사회법상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머무르는 거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 듣기 싫다는 거죠.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이걸 안 듣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난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공격성.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공허함과 부끄러움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오성과 인격 속에 역사 속에서 새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이 넘는 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어요. 인간들의 노력, 열심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힌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행위 언약하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아울러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을 어떻게 영화로운 당신의 백성들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힌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역한 티끌인 인간이 부끄러움이 가려진 영화로운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죄한 재물이 대신 죽고, 짐승이 죽었잖아요. 무죄한 재물이 대신 죽고 그 재물의 공로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미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숨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죽옷 정도가 아닌 의의 흰 옷이 입혀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디스트들이 이 창세기를 증거로 대면서 모든 인간이 옷을 벗고 사는 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창세기만 알고 요한계시록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옷을 벗고 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기, 니스마타임,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한시적 의를 설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한시적인 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의의 흰옷을 입은 당신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과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옷 사서 입으라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는 본문 3장 15절 안에 완벽하게 요약되어져서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전체의 이해가 아주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세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저주예요. 왜 이 구절이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뱀은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뱀을 서슴없이 사단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죠?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기 옛 뱀이라고 번역이 된 오핀이라는 이 단어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옛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그 뱀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 뱀을 잡아보니 그가 사단이요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뱀이 사단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성경 안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래요. 여자는 누구예요? 단순히 하와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자.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는데 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보시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보고 가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원인을 규명하면 되겠죠. 그분을 이 땅에 오시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된 동인이 될 테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역사 속에 던져진,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게 누구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상징어인 거죠.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1260일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에 72일에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이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남아있는 그 반일회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단번에 드려졌어요. 그 이후로는 제사와 제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완성됐으니까. 그럼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을 시켜서 하나님이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다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을 한때, 두때, 반때, 반일에, 3년 반, 1260일, 42달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여 그들이 신앙의 여정 동안 겪어야 할 광야 인생길. 그것이 바로 126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신앙생활 동안 자기의 신앙의 여정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더라. 그게 바로 광야 인생길이다가 바로 계시록 12장 6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여자는 교회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요셉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될 것임을 밝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한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단과 여자에게 그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요? 뱀? 사단? 여자? 교회?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마귀, 뱀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건 누구예요? 여자, 그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내 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티끌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표본인 뱀과 마귀와 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삶이며 패망의 삶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주지시키기 위해서 뱀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뱀의 후손이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아비가 나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후손이 누구예요? 잘 보시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귀의 후손은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왕좌를 위해 하나님마저도 타고넘는 모든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와 마귀의 후손, 마귀의 세력을 바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까지도 타고넘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절대 상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사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원수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의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것은 비단 마귀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어리석은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 빛이신 예수만 죽여버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설교하고 올바른 삶을 권고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서 저 인간은 왜 맨날 나만 갖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맨날 저렇게 소리만 지르고 난리야. 뭔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후벼 파.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적을 받지 않으면 늘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적을 받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전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숨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우리를 납작하게 오징어 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찔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칼이라고 하겠습니까? 찌르는 것입니다. 찔러서 여러분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오염의 찌꺼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모두 뭐다? 가짜다 그러죠. 하나님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해주는 자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가당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째려보니까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이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미움을 받으니까. 사단은 그렇게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러죠. destroy, disarm 혹은 destroy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는 십자가로 죽었어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의 머리를 짓밟을 줄 몰랐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살해해버리면 자신들이 왕이 될 줄 알지만 그 행위가 자신이 죽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천사들도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한 곳에서 확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라는 그 비밀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궁금해했단 말이죠.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내용인 거예요. 천사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은 하늘에서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가셔서 죽었어요. 천사들이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그렇게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시가 되어져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매해서 못 알아먹었던 거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이 역사를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오해하실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전쟁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후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왜 이렇게 타락을 시키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마귀적 발상과 그 시도들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즉 은혜로 소멸시키시고 그게 밟은 거예요. 소멸시키시고 그들을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의뢰하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것임을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마귀, 타락, 십자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쟁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에서 찾아봤잖아요. 불로 들어가 그러니까 불로 쑥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은 못 없애버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원수의 자리에서 건져진 자들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어요? 마귀와 마귀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거기서 건져져서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반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절대 상위자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주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 최고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자인 당신 앞에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건 아주 이기적인 거죠. 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반쪽짜리 복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 행하되. 주로 받았으면 종으로서 슬레이브라니까요. 종은 서번트도 아니에요. 슬레이브로서 그분의 말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이 시킨 일이 뭔지,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명의 내용이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그 바운더리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이 뭐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는, 개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치료를 정성껏 해주고 자기 돈을 털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돈을 털어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더 낼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죠. 누가 선한 이웃이냐?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주님이 또 그러죠. 그럼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보세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선한 이웃이 되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은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린 타락한 자들은 절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고 죽으신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탄생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은 자, 그리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되기 때문에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안 밟아도 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끌고 가실 건데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이 땅에서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런 것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이웃 사랑하기라고 했다니까요. 자기가 뭔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가 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다 빼버리고 이웃 사랑하기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빠졌죠? 바울도 똑같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고 먹는 사람은 멸망할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에 걸 뚝 떼어버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를 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게 안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래서 계명 전체를 그냥 이웃 사랑하기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들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증거로 사랑이 안 나오면 니는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린 증인입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증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이웃 사랑하기 이외에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와. 내 감정이 따라주지를 않아. 내 감정이 내 의지를 안 따라줘. 그래서 이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기를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포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이기 이전에 의지이며 선택인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like, 좋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의 한 요소로
감정이 들어가 있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는 감정과 함께 의지와 선택이라는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미워하시죠. 이를 갈면 미워하세요. 죄인들은 미워하시죠. 우리는 전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타고 넘어 언약을 근거로 사랑이라는 선택, 의지가 발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개를 좋아해요. 경우는 개를 좋아하죠. 왜? 집을 지켜주고 맛있으니까. 그러나 경우는 절대 개밥을 제대로 안 줘요. 개가 아프다고 병원에도 안 데려갑니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 개가 자기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개의 시중을 드는 것이 싫어서 개에게 내가 해야 할 바는 하지 않는 거. 이건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수의사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개를 보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어렸을 적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 때문에 개를 보면 혐오감까지 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의사는 개를 정성스럽게 돌봐야 돼요. 그게 자신의 의무이며 책임이고 자신이 수의사가 될 때 짐승을 사랑하겠노라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의사는 개가 안 좋지만 때가 되면 밥도 주고 약도 먹이고 최선을 다해 그 개의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의지를 발동하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의사의 행위는 위선이며 의무이며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교회 지영이는 개를 아주 좋아해요. 개하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으니까. 뿐만 아니라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개를 키워요. 그 집은 가보면 개판이에요. 개집이에요. 아주. 그렇게 개를 사랑해요.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할 사랑이 이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오염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까지 포함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사랑이 감정까지 포함된 사랑이 맞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오염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정까지 포함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선택적이며 의지적 부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원수를 좋아해라라고 말씀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지금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안 올라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교회 멤버가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눈만 뜨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며 도끼 눈을 뜨지 않고 커피를 한 잔 타다 갖다 주는 것을 선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갖다 주면서도 속으로 아직까지 앙금이 가라앉지 않아서 먹다가 확 뒤져라. 이런 마음으로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까지도 동원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갖다 들이대시는 거라고요. 그때 끝까지 내 감정이 저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으니까 갖다 줘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는 용서가 안 됐지만 아직 마음속으로는 확 그냥 때려주고 싶지만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감정을 조차 살기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사랑 못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의지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몸을 열심히 가리는, 남을 밟아 내 왕좌를 유지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나는 그 앞에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언젠가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참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옛날엔 그렇게 죽이고 싶던 사람이 어떻게 요즘은 또 이렇게 곰살맞게 그냥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럴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건 그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옷을 벗겨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내 옷을 벗어 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대충 가린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의의 흰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분에 맞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요즘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자기 아들의 복수를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고 있는데 술집 종업원들한테 두들겨 맞고 오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맞은 만큼 때려 그래갖고 눈탱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그래서 소환됐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야 남자들이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폭탄주를 한 잔씩 사주고 헤어졌다는데 그 앞에 거를 생략하고 그냥 아들 데리고 찾아가서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화해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라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받아주고 왔으면 얼마나 그 이미지가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그걸 데리고 가갖고 네가 맞은 만큼 때려. 그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계속 가리고 있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거 때려서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는 당시에는 속이 편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당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